오늘 우리 교회 21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치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도 역시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천국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국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나. 우리가 천국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오늘은 갈보니 믿음교회 생일잔치 날입니다. 역시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기쁨의 잔치를 가질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갈보니 믿음교회 생일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나라니까요. 갈보니 믿음교회 생일잔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나. 오늘 처음 오셔서 혹시 나도 해도 되나? 그러신 분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니 믿음교회 생일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나. 바로 우리가 생일잔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오늘 기쁨에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껏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제일 먼저 보이신 곳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자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분을 메시아이신 줄 믿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복음서의 아주 앞부분 시작이고 여기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적이라는 단어와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miraculous ac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확실한 사인으로서 보여주셨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도 행하셨지만 저는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오늘 주목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망할 것 같은 잔치자리에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잔치의 기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기쁨의 잔치를 만드는데 한몫하셨고요. 하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혼인잔치 자리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누구의 결혼식인지 아시나요? 모른다라고 정답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혼주가 누군지 모르고 신랑이 누군지 모르고 신부가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이 있으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께서 내 집 잔치인 것처럼 가서 도와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 자리에 몇 번째 날 가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여주시면 셋째 되던 날에, 세 번째 날에, 세 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7일, 8일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7일, 8일 하니까 30분 늦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만일에 북쪽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저 남쪽에서 신랑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만에 올 수 있겠습니까? 며칠 걸립니다. 예정일보다 하루 이상 지체될 수도 있어요. 신랑이 지각을 해버리면 결혼식 하지도 못하잖아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 혼인잔치는 친척, 온 동네 사람들이 며칠씩이나 오면서 가면서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기쁨의 자리였기 때문에 7일, 8일 지속되는 가운데 세 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관해서 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상 밖의 돌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손님 잘 먹일 줄 알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인지 손님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많이 드셨나 봐요. 포도주가 3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7일, 8일 갈 그런 음식이 없으니까 너무 당황해서 민망하잖아요. 손님 대접하는 것이 부족할까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꼭 있어야 될 게 지금 똑 떨어져서 너무 힘든 상황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LA에서 운전하다가 차에 기름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빨간불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조금 더 갈 수 있겠지, 조금 더 갈 수 있겠지 가다가 정말 차가 딱 멈춰본 적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 있으시군요. 성격일 수도 있는데요. 넉넉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그때그때 기름 채워가면서 다닐 텐데요. 저도 항상 기름이 이렇게 빨간불에 와서 바늘이 딱딱할 때까지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정말 후리에서 탁 나오는데 차가 탁 하고서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이 차가 엔진이 꺼졌는데 떼굴 바퀴가 굴러가서 딱 멈춘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주유소 앞에 섰어요. 주유소 앞에서 차가 딱 쓰니까 제가 문 열고 나가서 다시 들어오려는 뒷차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주유소 입구에 멈춘 차로 밀어 올려가지고 가스 넣고 간 적도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공부하거나 혹은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등록금 없어서 고생하신 분도 있으시죠?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없어서 공부를 그만둘 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있으시네요. 겪어보지 않으신 몰라요.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공부를 그만둬야 되나. 여태까지 공부한 게 아깝고 공부해서 졸업증 받아야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데 지금 나는 등록금 없어서 학교 더 이상 못 다닌다. 너무 슬픈 일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장학금이 탁 들어와서 걱정하지 말고 등록금 내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 그런 보험의 소개를 받으셨다면 아마 그 고마운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생활하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자동차입니다. 아마 가정 안에 차 한 대씩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은 돈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새 차 탁 사실 수 있는 분도 없고 또 필요한 만큼 론해서 페이먼트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별로 없는데 저희도 처음에 차 살 때 참 힘들었습니다.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정말 그래도 소박하게 아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차를 살라고 골라서 딱 돈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론을 해야 되니까 페이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크레딧 조사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열심히 소셜 넘버를 넣고 검사해 보더니 미안하지만 당신은 차를 못 산다고.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크레딧도 없고 점수도 나쁜데 이거 이렇게 암만 이자를 많이 내도 살 수 없으니 이 차 포기하고 딴 데 가서 싼 차를 알아보라. 거절당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미국 생활하는데 정말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제일로 싼 차가 어디 있을까? 제가 25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요. 제일로 싼 차, 제일 싼 차. 제가 아는 메카닉에 가서 사장님 혹시 중고차로 파는 제일 싼 차 없나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여기 600불짜리 차가 있는데 600불짜리 차라도 사겠냐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야죠. 여보 우리 집에 차가 한 대 더 필요한데 그래도 교회 사역을 하려면 이 600불짜리 차가 그래도 나왔으니 좀 삽시다. 허락을 받았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랑 쉐어했어요.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는데 600불짜리 차를 생겼다고 감사하다고 그 차를 사서 아무 탈 없이 잘 타고 다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 부탁하고 가려고 했는데요. 장로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600불짜리 차를 오늘 사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제가 그 차를 사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왜 제 차를 사주십니까? 전도사님이 차를 사시는 이유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시는데 차가 필요해서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주고 싶어. 그럼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사줄 수 있어. 장로님이 사주시는 건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이제 메카닉에 가서 그 책을 누구한테 써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차를 사시는 분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도 돈이 없어서 600불짜리 헌차를 팔아서 캐시를 내서 교회 사역에 보태려고 차를 파시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이 차를 살려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믿음으로 체크를 쓰시면 된답니다. 그랬더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1000불 쓸게요. 그 교회 목사님에게는 1000불 드리고 저는 600불짜리 차를 공짜로 받고 몇 년 동안 잘 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와 똑같은 시츄에이션이 누구의 삶 가운데나 벌어질 수 있어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등록금 없을 때 있지만 등록금 없어서 공부 못한다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차도 필요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차가 작은 차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표적도 나타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더 끔찍한 상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열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예쁜 어린 딸이 급사를 했다.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엎드려서 빌고 사정하면서 아마 덜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식구들이 애곡을 하고 있고 장례식 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실 거예요. 이 병이 큰 병이고 죽을 병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 자식 이렇게 살면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아마 믿음의 부모님들은 다 기도하실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과 딸을 잘 인도해 주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부모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항상 편안하기만 원하지만 모든 교회가 편안하기만 한 교회는요 역사상 어느 나라 어느 교회도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분쟁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초대교회도 이단이 있었고 초대교회도 가짜 사도가 있었고 초대교회도 교회 성도들이 싸우기도 하고 갈라지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잔치집의 기쁨은 충성스러운 하인들의 믿음의 행위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명령만 하셨어요. 근데 하인들은 그 명령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까지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항상 믿고 순종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벌레가 나와서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요, 열심히 약도 쳐주시고, 약을 치고 또 쳤는데도 좀 백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당을요, 앞뒤, 복도, 이 뒤에 저 마당까지요, 정말 두텁게 쌓인 가루를 백휑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누구 한 사람 혼자 하라고 그러면요, 팔 빠졌을 거예요. 근데 모여서 합시다. 그랬더니 월요일 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협력해 주시니까요, 얼마나 금방 끝나는지.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 혼인잔치자리 집에 기쁨을 주시기 원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이 없었더라면 누가 물을 갖다 채우겠으며, 믿음으로 그 물이 포도주인 줄 알고 갖다 먹이는 일을 했던 하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여 충성하기로 결단하신다면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크신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 잠언 25장 13절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다 칭찬받는 일꾼이시죠? 존경받는 사장님이시죠?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게 모범 되시죠? 여러분 사업을 해보셨습니까? 직원을 여러 사람 두고 그 중에 딱 보면 아시죠? 어떤 직원은요, 월급 받은 만큼도 일 못하는 직원도 있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약속했으니까 주셔야죠. 어떤 직원은요, 월급을 이것만 주는 게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 내일처럼 정말 시키지 않은 일, 맞지 않은 일까지도 더 많이 충성하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막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충성된 사람이랑 일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은 다메섹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종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종들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리고 일하고 목자일도 시키고 했는데요.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충성되었든지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다 줘야지 마음먹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들 줄게 라고 하셨는데 85세까지 안 주셨어요. 물론 100세 이삭이 태어났지만 10년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살림도 불어나고 가나안에서 살만한데 가나안 땅에서 살만한데 하나님이 후손을 안 주시니까 저 죽으면 유산은 누구 줘야 됩니까? 하나님, 엘리에셀이 잘 충성되니까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아서 다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충성했던 종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주셔서 이삭에게 유산이 돌아갔지만 저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된 자가 된다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시면 5,000명을 먹이실 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인 것이 또 알 수 있는 게 바구니가 12개 있어요. 12개 바구니가 돌아온 것을 보니까 12제자들은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선포만 하시면 내가 앞장서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5,0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일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에 동참했던 것처럼 갈보리 믿음께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크신 역사에 손과 발이 되어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장 9절에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처음 읽을 때 연회장이 파티 플레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어느 날 성경 읽다 보니까 연회장이 파티 플레이스가 아니고 마스터 오브 뱅킷이더라고요. 마스터 오브 뱅킷이란 뱅킷의 책임을 맡은 총 책임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음식이 나가야 되는지, 어떤 포도주를 내줘야 되는지, 이 음식이 손님들이 드실 만한 좋은 음식인지, 뭐 양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모든 고객 만족을 총 관리하는 감독이신 분이 연회장, 마스터 오브 뱅킷이었는데요. 이분도 굉장히 답답하고 곤란했을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손님은 계속 밀려오는데 음식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 싶었는데 어디서 하인들이 나중에 가까운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테스트를 딱 했을 거 아니에요? 손님에게 내기 전에. 너무 좋은 포도주가 나와서 기뻐하고 칭찬했어요. 또 그 다음 10절 말씀해 보시면 손님들도 다 맛있게 먹었어요. 야, 이 집 음식이 최고다. 여기 결혼식 짱이다. 주인집이 음식이 모자라서 곤란할 때는 같이 애를 태우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좋은 음식이 나와서 확 마음껏 나눠줄 수 있으니까 어깨가 으쓱해서 자기네끼리 다 아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베푸신 음식이야.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 됐네. 그런 믿음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신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충성된 믿음의 하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 가운데 손과 발이 되어 일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1960년대에 쿠바의 공산 독재에서 피난하여 미국 땅에 이민을 오신 로사포르토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이 로사포르토라는 할머니는 빵을 맛있게 구우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냥 가족과 이웃들에게 계속 빵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맛있다고 빵집을 좀 하시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1976년 LA 에코파크에 세웠던 포르토스라고 하는 빵집이었어요. 이 포르토스 빵집의 역사가 지금 내년에 50년째가 됩니다. 포르토스 빵집 먹어보신 분 다 들어보셨을걸요? 예, 근데 이 포르토스 빵집이 지금 현재 가족들이 운영하는 직영점을 6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6개의 직영점에 1년에 방문하는 고객의 숫자가 여러분 놀라 자빠질 준비하고 들으십시오. 2천만 명이 넘는다. 6개 빵집에 방문하는 손님의 숫자가 2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저는 이 뉴스 보도를 검색해보고 야, 1년에 2천만 명이 가는 빵집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가봤거든요. 문 여는 시간부터 줄 섭니다. 빵 사는 내내 줄 서 있습니다. 빵 사고 나와도 줄 서 있습니다. 문 닫을 때 가도 줄 서 있고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줄 서서 사람들이 계속 가잖아요. 빵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걸어가는 줄 아세요? 뛰어가요. 줄 서야 되니까 한 발이라도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뛰어가고요. 포르토스 빵집의 주차장은 빈 자리가 없어요. 언제나 파킹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 저도 뺑뺑이를 몇 번 돌다가 식구가 같이 가면 당신은 가서 차 사고 나는 차 대고 있을게. 빵 사고. 그래야 될 정도고요. 들어갈 때 달려갔던 사람들이 한참을 줄 서서 빵 사갖고 나오면서 문서 들고 나옵니까? 양쪽에 노란 가방 잔뜩 들고 거기에다가 빵을 박스로 들고 나오면서 그 표정이 해피해요. 오늘 치즈롤 먹었다. 고롭게 먹었다. 포토스 와서 맛있는 케이크 샀다. 너무 행복하게 달려 들어가서 줄을 사서 빵을 사 먹고 나올 때는 몇 박씩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해피하게 만드는 것이 빵 한 개보다 예수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맛있고 달콤한 빵 한 개를 먹으면 해피해요. 일불도 안 하거든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교회 올 때 파킹할 자리가 없어서 헤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배 지각할까봐 뛰어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려 들어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무슨 박스에다가 과자 상자를 들고 나가지는 않지만 마음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 잔치의 주인공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세상에 빵 10개 먹은 것보다 더 행복하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1년에 2천만 명 방문하는 교회도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영적 빵집 장사 한번 잘해보실랍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아직 21살밖에 안 됐고 포르토스 빵집은 50년 됐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요. 앞으로 시간의 여유는 좀 있구나. 하지만 왜 이거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미루겠습니까? 지금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정말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빵집의 복음 사역을 잘 해낸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충성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12제자는 나가서 나눠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인들은 물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충성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분들을 초청하시니까 이 자리에 오시잖아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당연히 주차장은 모자랄 것이고 당연히 줄을 서시게 될 것이고 당연히 예배당을 나서시는 여러분의 표정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뒤에서 너무 좋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기쁨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에도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